자, 그리고 사도가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는 우리의 말로써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위로 우리가 누구의 노예인가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데, 즉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로는 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행동으로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바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만 보면 양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7장 16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가를 안다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은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우리의 순종의 행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은 사도는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다만 그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면 그는 은혜가 아니라 죄 아래 있는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순종은 서로 상반되는 주인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지 않고 이렇게 반박을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주님은 그들이 진리를 알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된다, 아들 안에 거하면 아들을 믿으면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그들은 우리는 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상습적인 어떤 도박범이나 마약 중독자나 이런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은 죄의 노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죄의 노예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겨우 인정하는 건 내가 경제적인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야 된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로망이죠. 그리고 오늘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대박 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들은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자유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자신이 아무리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은혜 안에 있다고 말을 해도 그가 죄를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짓고 있다라면 그는 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자신들이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8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8장에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그 여인을 두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도망쳤단 말이에요. 피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 있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사건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인정했던 것처럼 내가 죄다,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신들이 죄가 있으니까 돌로 그 여인을 치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반박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런 논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주님과 논쟁을 벌이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도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의 노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본성은 결국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새로운 본성과 새 생명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새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본성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순종과 의와 거룩한 삶에서 스스로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거죠. 새로운 본성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는 그의 고백과는 달리 죄의 노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같은 것을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이 거짓말이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짓느냐?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빛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삶을 통해서는 죄를 짓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너희는 죄의 노예이든지 순종의 노예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 어떠하든지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의 열매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요 전혀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생각은 도무지 성립할 수 없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의 논증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그가 살아가고 행동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가 누구의 노예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소유주인 죄는 그의 소유인 노예들에게 어떤 유의 생활 방식을 명령합니다. 마찬가지로 순종과 은혜 역시 그의 노예들에게 다른 유의 행위와 행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노예들은 노예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에서 행동을 통해서 이 서로 다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나쁜 열매가 아닌 좋은 열매를 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양의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의 열매를 통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은혜의 노예요, 순종의 노예요, 하나님의 노예라면 그것은 저절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행위와 거룩한 행동에서 이것이 스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것을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